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단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를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들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제게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등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걷잖아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성품의 주제는 솔선입니다. 솔선은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솔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먼저 찾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 거라고 먼저 물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포클랜드 주립대 연구팀이 사교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건강 및 장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장수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좋지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야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70세에서 95세 남녀노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친척이나 친구, 이웃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노인들은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장수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몸과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건강과 장수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찾아가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일어난 예루살렘 대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곳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도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 보니까 마침 거기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층 관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을 멀리 떨어진 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간다게에 갈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고이 갈릴리에 있기에 걷지 않고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가 가는 길에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그 수레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열심히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순종하여서 수레에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은 그 사람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귀로 그 사람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라고 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 사람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는 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이 글을 쓴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그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예루살렘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영적인 갈증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빌립은 성령님께 인도되어 에디오피아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가 나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무 설명해 주어야 알지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빌립에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빌립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며 그 사람의 궁금증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 물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립이 궁금한 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레에 올라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접촉점이라고 말합니다. 접촉점이 없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접촉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접촉병은 말붙일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문을 트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수거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가 어려운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물어볼 것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빌립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1,000번째를 드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의 필요에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마음을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접촉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경험과 삶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의 궁금증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기 원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도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강야도 마다하지 않고 그 갈리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진리에 목마른 한 영혼을 찾아 어디든 달려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전도자 빌립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결단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도자는 전도받는 분들의 그 영적인 형편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눠주기 위하여 접촉점을 만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그 결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예민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혼을 사랑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경험과 삶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형편이 어떠한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았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